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겁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또 깊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혼 후 재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다룬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독교적 관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질문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건 신디라는 한 여성이 재혼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께 던진 실제 질문이라고 해요. 이 한 문장 덕분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복잡한 신학 논쟁이 그냥 머리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 세 명의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가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신디의 이야기처럼 이 문제가 왜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 가지 다른 관점을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 관점이 왜 달라지는지 그 핵심 쟁점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책 서문에 등장하는 신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남편의 잘못으로 본인은 원하지 않았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됐는데 교회로부터 재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신디의 이 질문이 사실은 정말 오래된 질문이라는 거죠.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 논의되어 온 주제고요. 오늘날의 학자들 역시 똑같은 성경 구절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재혼은 안 된다는 재혼 절대 불가의 길. 두 번째는 특정한 경우에는 괜찮다는 제한적 허용의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보다 좀 더 폭넓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길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엄격한 입장인데요. 구약학자인 고든 웬햄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웬햄 교수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결혼이라는 건 사람이 맺는 계약 이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인간의 행위로 그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재혼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이 주장이 정말 탄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 일관성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혼 후 재혼에 대한 예외가 아예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편지에서 헤어졌으면 그냥 지내거나 다시 화해하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초기교회 300년 동안은 재혼을 금지하는 게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윌리엄 햇이 주장하는 입장인데 여기서는 특정 상황이라면 재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헬의 주장에서 중요한 개념은 결혼을 언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법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정말 신성한 약속, 맹세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 한쪽이 간음 같은 행동으로 이 언약을 아주 심각하게 깨뜨렸거나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어떨까요? 그건 이미 언약이 파괴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피해를 입은 죄 없는 쪽은 그 언약에서 자유로워져서 재혼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점입니다.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가 제시하는 재혼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키너 교수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목표적 지혜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그냥 기계처럼 문자 그대로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학대처럼 이게 법적으로 간음이나 유기는 아닐지라도 사실상 결혼이라는 언약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각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결국 어디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느냐?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딱 한 구절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음행한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외가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하는 걸까요?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것, 별것까지는 허용하지만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허용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아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혼 증서를 준다는 건 재혼에도 좋다는 허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혼과 재혼 둘 다 허용하신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이 사실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정말 오래된 대화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혼 문제로 엄청나게 논쟁했고요. 예수님은 그 논쟁에 개입해서 결혼의 기준을 아주 높이셨죠. 그 후로 초대 교회를 거치고 또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해석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또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편집자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과연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마음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관점, 그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원칙, 그 신념을 지키는 것과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끌어안는 그 긍휼의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이 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